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참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같은 날 집에서 하루 쉬셔도 될 텐데 또 이렇게 다들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께 예배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예수를 우리는 도대체 왜 믿을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고 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한다면 당장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그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젊고 건강하다면은 조금 세상에 있다가 나중에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좀 나이가 들고 그때 와도 별 차이가 없겠죠.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거니까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세상 가운데서 어려울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고 자식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은 굳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 이유를 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특별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든가 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죽고 나서의 어떤 보험을 드는 것 때문에 나온다든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가치와 그런 진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내 행동을 고치고 이런 일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이때까지 없었다면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이제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이 어리석었구나, 정말 내가 그동안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면서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또 희생하고 또 억울함을 감수하는 이런 일이 이때까지 없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 미래를 위한 어떤 보험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권이나 도움을 받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상 가운데서 전혀 다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법. 다 법을 아시지 않습니까? 법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9개를 지키고 1개를 어기면 법을 어긴 것입니다. 내가 9개는 다 지켰는데 그래서 한번 봐주시죠. 이런 것은 법에게는 통하지가 않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 지켜왔다 하더라도 한순간 내가 하나의 실수를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타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정말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가? 정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할 것인가? 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갈 것인가?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새로운 법을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옛날의 법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근본적인 법, 그 법을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용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중에서 4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보니까 이런 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법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양과 조금 다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과는 조금 다르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신약에서 하셨던 그 말씀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세월이 지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동포를 사랑하는 것, 동포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실제 삶에서 드러날 때 동포를 위협하는 그 원수들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이제 원수를 갚는 것으로, 그렇게 동포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습이 변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본이라고 하면은 치를 떠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축구를 하면은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다 져도 괜찮다. 일본은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증오심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원수를 미워하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도가 넘어서 이제 원수를 미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인간들은 죽여 없애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옛날에 이 구약의 율법이 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기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로마 식민지에서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 로마를 무찌르고 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그 영웅적인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기대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일은 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뭐 이런 말이 도대체 그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싫어했고 결국에는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교육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여전히 테러가 있고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개합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본성에 남아 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다 이거죠. 너는 나하고 다르다. 너는 우리 이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그런 우리 속의 본성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왜곡된 법의 연장선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가 맞고 그 사람들이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내가 봐주겠지만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 순간 너희들은 죽는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깔려 있는 거죠. 예수님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태인들은 어떻습니까? 유태인들은 굉장히 우리가 교만하다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어떤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을 볼 때 그 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유태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본성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양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청렴하고 뭔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그 배운 것으로 그 못 배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양반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놈 이렇게 혼을 낸다는 거죠. 어디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그러니까 나하고 너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이만큼 높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우월감. 내가 조금이라도 잘났으면은 그 잘난 것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떤 계급을 삼고 단계를 만들고 수준을 이렇게 지어서 편을 가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나랑 맞지 않고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원수들이 있다면 그 원수들을 제거하고 쫓아내는 그 방법만으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이 세상을 옳게 만들려는 그런 방법을 역사 내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으면 그 사람은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서 이렇게 옳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틀린 사람을 죽이고 없애도 여전히 세상은 불의하고 여전히 세상은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께서 그 정말 너희들을 택하셨냐? 그러면은 과연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도대체 무엇이 다른 점이 있냐? 더 나은 점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 46절, 47절 말씀입니다. 46절, 47절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저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 저들도 이웃을 무난하고 그들에게 베푼다. 너희도 그들하고 똑같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는 그 유익이 어디에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방법이고 우리의 방법이라면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 얼마나 그런 증명은 가난한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냥 틀린 사람을 지적하고 그래서 정죄해서 그 사람을 잘라내는 것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법이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그 법의 근본 정신이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그 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44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아무런 자극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지겨운 말이잖아요. 아, 또 그 소리 나 알고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알고 있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 아무런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셨습니까? 이 말씀은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냥 성경에 그냥 입 바른 소리이고 사실 현실은 달라.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복잡한 이야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이 말씀을 직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장 내 원수를 사랑하고 말고 이걸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봤지만 얼마나 그렇게 인생이 재미있습니까?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어릴 때야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고 좋았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죠. 근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일하러 가야 되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더위를 참아야 되고 추위를 견뎌야 되고 또 그것뿐입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도 어느 날 한번 사고가 터져버리면 모아놓던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언제나 죽음의 위협들이 우리 곁에 이렇게 가까이에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떠나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온갖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만이 존재하잖아요. 100년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런 세상에서 참 이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간신히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다 없어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나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징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암담합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사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죽고 나서도 더 고통스러워 들어가야 된다. 얼마나 이것이 저주입니까? 인간들에게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태였다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살아야 되고, 참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죽고 나서도 심판이 있다. 얼마나 좌절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의를 세워라. 나쁜 짓을 한, 그런 범죄를 한 사람들을 보면 법이 약해서 그렇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라. 더 저 사람에게 강한 벌을 내려라. 그렇게 우리는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를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정의가 세워질까요? 과연 그렇게 해서 공정한 세상이 오겠습니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신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지 않을 거다. 정말 신이 있다면 저 악한 인간들 벌을 주는 게 신이지, 저 나쁜 짓을 하는 인간들 다 죽여주는 것이 신이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뭐라고 말할 겁니까? 예수님을 꼼짝없이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을 쳐서 죽여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그 사랑이라는 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예수님이 아니다, 용서해 줘라고 한다면은 아니, 당신은 구세주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함정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려줘도 걸리고 죽여도 걸리는 그 시험에 예수님이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에 그 누구도 돌을 들어서 먼저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자기 역시 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범죄는 없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감추고 싶었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추악한 과거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은 얼마나 우리 속에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많습니까? 저도 참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까지 하게 됐는데 참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참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보신 분도 계시고 제가 살아왔던 거를 다 아시는데, 뭐 저 인간이 뭐 잘났다고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는 은혜가 안 됩니다. 가족들의 설교는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는 그런 더러운 것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저를 모르는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참 설교하는 것이 부담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올라올 때 항상 이렇게 많이 싸웁니다. 올라가야 되나? 진짜 올라가야 되나? 저 사람도 있는데 다 기억할 텐데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엄청난 싸움을 하고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내려가서도 또 싸워야 됩니다. 내려가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공정하게, 그래, 내가 오늘부터 선과 악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하게 심판해 줄 테다 하면서 오늘부터 잘못하면 바로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죽이신다면 누가 그 앞에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떳떳하게 거기에서 나는 결백하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고 옳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저 사람을 죽여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이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정작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무런 속에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죄 앞에서 쩔쩔매고 모두 다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 가늠한 여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죠. 떳떳하신 겁니다. 여인아, 너를 돌 던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한 사람 있지. 나는 아무 죄가 없거든. 자, 받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돌을 던지셨느냐? 예수님이 돌을 던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이 이야기의 그 핵심이라는 것이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공정하게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이 메시아인데, 왜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는가? 왜 이 죄를 넘어가 주셨는가? 거기에는 아주 하나님의 큰 그 복음의 비밀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단지 그냥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그냥 시시비비를 가려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 옳고 그름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정하심 위에 더 높은 어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법이 하나님에게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그 많은 속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 속성이 있다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치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갚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말씀입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마치 그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관용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이것은 뭐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역사적인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이 힘겹게 살다가,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그저 죽어서도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생겨났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죠.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온종일 팔을 벌리시고 너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그렇게 갚지 아니하시고,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두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과연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느냐? 과연 네가 그런 구원을 받았느냐? 과연 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에 돌아오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44절, 45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네가 지금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무엇가 다르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는 이것으로 대답해야 된다.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용서와 사랑에 익숙한가? 얼마나 이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충분히 연습되어 있는가? 충분히 나를 갈고 닦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목표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마음이 넓어졌는가? 깊어졌는가? 이렇게 관용이 있는 사람인가? 따뜻해졌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덮어주지 못합니까? 거기에는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뭐 질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가? 원칙이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인가? 어지러워지지 않을까? 다 덮어준다면 무질서해지지 않을까? 원칙을 무시하고 다 사랑해준다면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우리 속에 이런 염려 아닌 염려가 깔려있는 것이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꼬집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어떤 명분을 갖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질서를 세워야 돼.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깨우쳐 줘야 돼. 그것이 내 사명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넘어가 주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주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 말씀은 그냥 뭐 원칙을 무시해도 좋다, 질서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법인가? 무엇을 위한 질서인가? 무엇을 위한 원칙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근본에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몇 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고 천사의 말 같은 예언들을 쏟아내도 네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꽹과리 소리다, 소음에 불과하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영어로는 nothing,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언을 했는데,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근본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 위에 뭔가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이 뭔데요? 근본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3절 보실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줬는데, 내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근본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그 법 위에 우리가 무언가를 쌓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지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원칙이 아닌 것이죠. 잘못한 사람을 쫓아내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뭡니까?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다 키워 보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법을 줍니다. 너 오늘 몇 시까지 들어와라. 너 오늘 이거 다 해놔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라. 아니면 너 죽는다. 아니면 너 오늘 대가리 어떻게 된다. 대가리 뭐 많이 들어보셨죠? 대가리. 그렇게 우리가 법을 세우지만 그 법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법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너 이 법을 어겼구나. 이 법을 나는 세우기 위해서 네가 오늘 죽어줘야겠다. 그런 부모는 없죠. 오늘 9시까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9시 반에 들어오면은 그냥 죽도록 맞는 것이죠. 그냥 그 법은 어그러졌을지라도 그 자식은 살려두는 것입니다. 왜요? 이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고 이 법도 만들고 안식일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훌륭히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근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법만 달랑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을 무시하고 사람을 얼마든지 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죽여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 누구를 살리기 위한 법인가? 누구를 키우기 위한 법인가? 누구를 옳게 만들기 위한 법인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우리가 근본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셔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 따라서 기준을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로 우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애가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막 천재 같아가지고 애가, 그래서 서울 우유를 사줬다는 거죠. 서울대 가라고. 근데 애가 초등학교 가니까 조금 못한 것 같아가지고 연세 우유를 사주고 연세대라도 가라. 중학교 가니까 더 좀 애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건국 우유를 사줬다는 거죠. 서울권이라도 들어가자.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애가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라. 매일 우유를 사줬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애가 대학교를 떨어지니까 빙그레 우유를 사줘서 빙그레 웃는 거죠.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걸 웃어주는 거죠. 빙그레 웃으면서 같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입니다. 사랑을 놓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왜 법을 줬느냐? 이것은 단지 사람을 죽이고 틀린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옳게 만들고 그 사람을 길러내고 그 사람을 마침내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옳음,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맞았고 너는 잘못했다. 나는 다 지켰고 너는 못 지켰다. 이런 선긋기가 아니라 그 틀린 사람, 그 잘못한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씨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먼지를 뒤집어 씌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래바람을 맞으시면서 그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과 같이 뒹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수된 사람,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고쳐지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누가 변하는 겁니까? 결국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수준에 오르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그 사람 아닙니까? 그 나의 속을 긁어놓던 그 원수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갔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렸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오르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주변에 원수를 두셨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지금도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처지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런 상황인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덮어줄 수 있는 것이죠. 웃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못 바꾼다.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 말 듣고 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옳은 말을 해줬다고 여러분들이 그날부터 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 열만 바쳤죠. 야, 너 말씀 안 읽어서 그래. 너 예배 안 들어서 그래. 그때 우리가 아, 그렇구나. 내일부터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네가 뭔데? 이랬죠. 네가 뭔데? 내가 알아서 해.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마.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존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옳은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논리적인 어떤 논쟁을 거쳐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기다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옳음이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 좋은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중에서 내가 이 한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겠다. 정말 이 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내가 증명을 해보겠다. 이런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기뻐하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궁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고 만일 그들이 잘 곳이 없거든 집안에서 재우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누가 여러분을 학대하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픔을 나누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즐겁게 일하십시오. 오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류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려 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과 즐겁게 사귀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정직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행동하십시오.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악이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선한 행실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의무를 태만시하는 것이고 우리의 책임을 도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웃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우리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